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것이 그래도 철드는 시기가 언제일까? 결혼을 하면 철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은 그래도 가정을 이렇게 꾸리니까는 그 가운데 좀 철들지 않을까? 결혼할 정도로 각오를 하면은 좀 철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는 철들지는 않았더라고요. 여전히 그냥 유아틱한 마음이 있고, 여전히 그냥 놀고 싶고, 여전히 그냥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은 여전하더라고요. 아내한테 사달라는 물건, 현실적인 물건보다는 내가 레저를 할 수 있는 거, 스포츠 용품을 좀 더 많이 사달라고 합니다. 철들려면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철들까요? 실질적으로 결혼을 했을 때는 철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제 주변 사람들을 참고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남자라고 할게요. 남자가 철드는 시기는 자녀를 가질 때 좀 철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기가 자녀를 갖고 아빠가 되는 순간, 그때 삶의 무게를 경험해서 그런지 그 가운데 조금 더 철든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기에게 보여지는 책임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 가운데서 철들어 갑니다. 물론 여성분들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분들은 남자분들보다는 좀 더 성숙해가지고 좀 철이 빨리 드는데 여성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삶의 무게를 느껴졌을 때, 내가 이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어른이 되고 철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른이 돼가면서 삶의 무게를 느껴가면서 이것을 내가 나름대로 잘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생각보다 자주 본인의 한계에 도달할 때를 경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부모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직장인으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내가 내 책임을 다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의 한계점을 그 가운데 느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남자들은 주로 어떨까요? 좋은 아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막상 집에 들어오다 보니까는 일로부터 받은 그 스트레스가 있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너무나도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는 육신적으로 되게 지친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내가 하는 말이 뭐죠? 청소기 좀 돌려줘, 애들하고 좀 놀아줘 라고 이렇게 그냥 닥달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은 본인은 하고 싶지만은 본인의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는 차라리 좀 늦게 들어올 걸, 그냥 뭐 외식한다고 뭐 외근한다고 말을 해놓고 나서 차라리 좀 늦게 들어올 걸,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여기 여성들님들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 종일 아이과 씨름하고 지친 생활을 보내고 겨우겨우 좀 쉼을 취하면서 그냥 하는 드라마, 요즘에 뭐가 하죠? 동백꽃 필 무렵, 이거를 내가 딱 보려고 앉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밥 좀 차려줘. 딱 그러면 이제 화가 나죠. 그냥 알아서 차려 먹어,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잘 해주고 싶은데, 내가 정말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냥 사회인으로서 잘 해나가고 싶은데 본인의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는 그런 한계점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만약 내가 내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이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오늘 다윗은 자신이 한계점에 부딪혔을 때, 삶에 있는 모든 압박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 나갔는지를 이 시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하게 자신의 압박을 이기려고 바둥바둥 사는데, 다윗의 시를 보면은 본인은 자신으로부터 오는 모든 압박을 이겨내고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그 충만함을 누리는 모습까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정말로 기쁨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를 썼을 당시에는 큰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렇게 기록됐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기 전에 이 시를 기록했다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렀던 많은 전쟁들 중에서 좀 크게 치렀던 전쟁이 무엇이 있었을까라고 하면은, 많은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싸울 때 이런 큰 전쟁을 치렀다라고 해서 이 시가 그 전쟁을 치르기 전에 기록된 시라고 이렇게 많은 추측을 내고 있습니다. 암몬과 아랍 연합군의 전쟁, 이것이 어떤 전쟁이었는가?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10장을 보시면은 이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암몬 사람들과는 나름대로 좀 친한 관계였어요.
맨 처음에는 좀 좋지 못한 관계였거든. 맨 처음에는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암몬과는 좋지 못한 관계였는데, 나중에 그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줘 가지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하스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이렇게 왕이 됐을 때, 그때 이 관계가 틀어졌던 것이죠. 다윗은 그 나하스 왕이 죽었을 때 조문객을 보내가지고 그 왕을 위로하려고 했는데, 정작 한운 그 아들은 이 조문객이 영탐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안겨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을 한 이후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 암몬이 이렇게 틀어지는 관계가 되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두 나라는 전쟁을 치르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이죠. 전쟁을 치르기 전 왕의 심정은 어떨까요? 기쁜 마음으로 그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요? 어떤 왕이라도 내가 출전해야 되는 그 전쟁 가운데서 가벼운 마음으로 전쟁을 출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갖고 있는 군대가 더 큰 군대고 더 힘이 좋다고 할지라도,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 역시 위태롭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전쟁을 두고 이렇게 기쁜 모습으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를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은,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시는 절망적인 모습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합니다. 찬송은 주로 기쁨에서 부르는 곡들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밝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시킨다는 것이죠. 전쟁을 치르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밝은 분위기를, 희망찬 분위기로 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의 고백 가운데 나타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반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절망적인 가운데 전쟁을 치르기 바로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여. 반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무엇이 그려지나요?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나요? 반석이라고 하면은 이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은, 높은 고지대에서 평평한 반석 위에서 적들이 그 절벽을 올라와야 되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 높은 고지에서 적들을 올라오면은 물리치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최상의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는 건가 하면은, 여호와 나의 힘이요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반석이요 힘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은 고지에다 세워주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이 적군들을 물려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힘. 이런 하나님, 나를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나를 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 다윗은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시면은 2절을 바로 보시면은 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에게 힘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마땅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역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의 귀한 아들이고 나의 귀한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은 몇몇 분들은 아름다운 추억이 있을 수도 있고, 몇몇 분들은 오히려 그냥 이 가슴 아픈 추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 감정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관계는 단순하게 감정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관계를 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관계는 언약으로 이루어진 관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언약으로 이루어진 관계, 그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사랑이 언약으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그게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언약으로 맺은 관계가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보다는 훨씬 더 고귀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은 연애를 하는데 연애의 끝은 어디죠? 결과적으로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만약 연애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좋으면은 그냥 평생 연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굳이 결혼을 해야 될까요? 본인의 감정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감정은 있을 수도 있고 식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을 때는 더 좋아할 수 있지만 나쁠 때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갑자기 미움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언약을 맺어가지고 내가 이 사람과 평생 동안 같이 살겠다고 약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결혼에 대해서는 되게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꼭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평생 동안 같이 살겠다고 약속을 맺기 위해서 결혼식을 올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는 단순하게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절대로 깨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때로는 자기한테 불리할 때 언약을 깨곤 합니다. 계약을 깨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계약을 맺으신 것 대해서는 깨신 적이 한 번도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한 것은 평생 동안 우리 시대에서 아니면 우리 후손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꼭 이루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언약 관계로 사랑해 주신다. 이 관계를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을 더 잘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절로 감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저에 대해서 칭찬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듣기 좋은 칭찬이 무엇이냐?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냥 남편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가장 팍 웃는 분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 칭찬이 제가 들었을 때는 가장 그냥 마음이 흐뭇해지더라고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을 다 경험할 때는 그 감격에 벅찬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풍성하게 해주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특별히 없는데,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3절 4절에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3절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람 다윗은 알았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본인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 사람이 무엇인데, 내가 무엇이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해주십니까? 내 인생이 무엇인데, 내 인생 해봤자 그냥 별거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사람은 헛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돌봐주신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죠?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1절에도 잘 기록이 되었는데, 내가 손으로 배운 것, 내가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마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용사로서는 전쟁을 치르는 왕으로서는 싸움을 잘해야 되는데 그 싸움하는 방법마저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점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이 한계점에 대해서 본인은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배운 그 모든 것, 우리가 성취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위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던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없었는데,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들을 백성 삼아주셨고 여러분들한테 구원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믿음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 사사건건 우리가 이뤄낸 것은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그냥 되게 초라하게 되고 비관적인 관점을 갖게 되고 회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위치를 바라보면서 그냥 염세주의자로 그냥 사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이 현실 가운데 나는 이렇게 작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패배감을 느끼고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되게 유명한 문구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부어주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좀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던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어떤 말이었는가 하면은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개천에서 우리가 잔챙이로 아니면 올챙이로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라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그래 우리는 그래도 잔챙이라도 행복하게라도 살자라고 얘기를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 연못에서 그 개천에서 올챙이랑 잔챙이로 살고 끝나기를 원치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한테 능력을 더해 주셔서 능력을 더해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성공하면서 오히려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역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건져 주시고 삶의 인생에 역전을 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겁니다. 믿는 자로서는 패배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믿는 자로서는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땐 그런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 가운데서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기고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다윗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뜻이 있는데 거기서는 승리라는 단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영생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생을 끝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만은 또한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승리 또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이죠? 단순하게 내가 이 전투에서 이긴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은 내 삶 가운데 몰려오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다른 데서 도움을 요청하곤 합니다. 이 암몬 군대가 전쟁을 치렀을 때 암몬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보다는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군사력도 더 많고 전략도 훨씬 더 무기도 더 좋았던 것이 그때 당시 암몬 군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암몬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을 때는 혼자 치르지 않고 아람 군대랑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자기의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데서 힘을 끌어다가 그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시고 왕을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전투에 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담대함 한 번만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담대함, 다윗은 자신의 평생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죠. 다윗이 기억하던 것이 무엇일까요? 골리앗과 처음에 싸웠을 때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는 것을 기억을 했을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그는 물맷돌 하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갔습니다. 그가 물맷돌을 잘 던진 것은 맞습니다. 그 물맷돌을 잘 던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평상시에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전투 가운데서 물맷돌로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맞춘다는 것은 거의 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그냥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는 경우가 훨씬 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 블레셋 군대들만 보더라도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투구를 쓰고 갑옷을 메고 방패까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물맷돌을 막든지 피할 수든지 아니면 그 갑옷에 의해서 차단이 됐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물맷돌을 던졌는데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림을 혹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은 이게 제가 찾았던 여러 그림들 중에서 가장 그 상황을 흡사하게 그린 건데 보시다시피 골리앗의 이마 정말로 조금 드러났습니다. 본인이 달려가는 가운데 그 압박 가운데 정확하게 그 이마를 맞춘다는 것은 물론 본인의 능력도 탁월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맞출 수 있었다는 것을 본인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승리를 이끌을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경을 잠깐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시편 140편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쟁을 처음 치렀을 때 사울은 그에게 갑옷을 입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갑옷은 본인한테 맞지 않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나가고 그런 다음에 그 가운데 본인이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구나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가운데 승리를 믿고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우리의 적들로부터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삶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무엇이냐? 자녀들에 대한 승리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너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남자 아이들은 커다란 나무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딸들 같은 경우는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한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자녀들, 아들들 그들은 건강하게 잘 자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딸들은 모퉁이 돌같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하면은 특별히 그림이 그려지진 않을 텐데 여기 보시면은 궁전의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적인 표현으로서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 딸들은 정말로 아름답게 성장을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성전의 기둥을 지탱하는 그러한 돌이 될 것이다.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나의 삶의 중심을 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이렇게 표현할게요. 골칫덩어리 우리 자녀들 아닌가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신경을 써줘도 필요한 공부들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을 해줘도 이 자녀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고 항상 불안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너희들의 자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녀를 주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이 한 가정을 이룰 때까지 내가 돌봐주니까는 나에게 맡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희 양떼들이 무수히 많아질 것이다. 너희 소들이 오는데 그 소들은 무거운 짐들을 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곡간은 곡식으로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나갔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풍요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너희들은 더 이상 길거리에서 길가에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나갈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은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에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울부짖지 않게 되는 거 솔직히 어렵습니다. 삶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삶의 역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상황마다 우리가 고통을 겪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울부짖는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진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금 세워주고 그런 일들로부터 우리를 더 성장시키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고난을 당했을 때 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좌절하는 모습, 쓰러지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특히나 재물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가정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겪었던 IMF 그 시대 가정이 파탄나는 일들이 많이 봤고 심지어는 안 좋은 결말까지 부르는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결말을 내게 되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재물에 중심을 뒀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끝내는 비극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가운데 소망을 두는 분들은 이런 정말로 극악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정말로 그 삶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 더 나아가가지고는 남편까지 잃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런 모든 악조건 가운데서 이분이 과연 어떻게 할까라고 너무나도 걱정이 됐는데 물론 남편을 잃은 그 순간에는 정말로 절망적인 가운데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가끔씩 통화를 하는데 그런 통화하는 가운데 목소리가 너무나도 밝고 너무나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목소리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만났을 때는 얼굴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없이 환한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그런 환한 모습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집사님의 자녀는 끝내는 자기가 사역자가 되겠다라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가정 가운데 기쁨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전히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 가운데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정말로 즐거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상황은 좋지는 않지만은 거리에 나가서 슬픔을 호소하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나갔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한번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한테 있어서는 반석이 되어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요새가 되어 주신 거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를 원수로부터 건져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과 슬픔이 없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